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과 27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만찬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행해졌던 성만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는 걸로 끝나지만 당시에는 다 같이 식사를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배불리 먹는 그런 성만찬이었는데 점차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음식을 자기들만 가져와서 먹는 이런 모습, 또 부자들은 자기들 것만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이 성만찬이 교회 내에 참 큰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왜 하는 것이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성만찬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성만찬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만찬은 떡을 먹고 잔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인데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성만찬은 행위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데 성경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선포된 말씀인데 그것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셋째가 보이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성찬식이고 이때 당시는 성만찬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다 말씀인데 반드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도 곧 말씀인데 이거는 행위로 전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 성만찬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전하느냐 했을 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곧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몸으로 보여주면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왜 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거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가 됩니다. 은혜로 하나가 되고 죄사함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셋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찬식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를 자꾸 이렇게 먹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다 보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의미죠. 그러면 재림 때까지 계속 전하라. 첫째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은 곧 주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지금 영생으로 살아계시고 반드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이 성만찬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또 먹는 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성만찬인데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성찬을 먹는데 주님에 대해 고난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는 그런 성찬식 참여를 말합니다.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이 그냥 참여하는, 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7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과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의 주인이신 주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당연히 성찬은 죄사함의 예식입니다. 죄사함을 믿는 예식인데 분별력이 없으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자기 죄만 계속 먹는 결과만 나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성찬식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영원히 해결받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거, 그 의미를 잘 생각하라 이런 의미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성만찬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만찬을 잘못 대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30절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약한 자라는 건 영혼 몸이 낙심이나 절망으로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병든 자는 영혼과 몸이 병이 든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안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31절의 끝부분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판단은 다른 말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찬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성찬식을 제대로 거룩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찬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에 있는데 성찬을 잘못 행하니 죄사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 상태가 되고 그 자체로 징계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히게 되고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생과 비참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영원한 심판까지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징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지키라는 건데 먹는 건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잘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 성만찬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합당하게 잘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